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45면이 있어요. 845면.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845면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일리. 이분은 사하라 사막 횡단을 위해서 탐험을 시작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카일이라고 하는 안내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일리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카일, 당신은 나의 가장 존귀한 친구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야. 만약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팀 모든 사람들은 이 사하라 사막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만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실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참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배짱 좋은 사람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명예도 있고,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식이 용감한 사람,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그의 인생의 무대 속에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압사에서 죽었어. 그 농담이지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 왕을 공격합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게 됩니다. 왕궁에 앉아서 얼마든지 정의 요원으로 하여금 공격해오는 아들의 군사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전술과 장수들과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공격해온다는 그 사실 속에 비참하고 처절한 아픈 상처를 안고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대신 자기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르단까지, 요르단이라는 나라까지 다윗은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처럼 인간의 실패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을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물려 사울 대신 2대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이것은 결코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뭐라고 했어요? 들으시오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유의해 주세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Hear my cry. Hear my cry. 나의 눈물을 좀,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Listen to my prayer. 보통 영어에서는 hearing하고 listening 있잖아요. 그냥 hearing이라 하면 그냥 들려오는 거, 얘기를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들려오는 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그냥 건성으로 들려지는 거. 똑같은 이 자리에 있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깊게 경청하는 거예요. 지금 최 목사가 무슨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지,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여시고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listen, 하나님, to my prayer.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한 가지로 그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돼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 기도가 없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아들 압살롬,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애주중지하여 키웠던 내 아들 압살롬이 이 왕위가 그렇게 탐나서 나를 제거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가? 완전히 정신없는 녀석이구나 라고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이 있었잖아요. 우리아 장수가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러 나갔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피난 나갔던 그 지역이에요.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암만이라고 하는 암만성, 그곳에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밧세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다시 전쟁터로 보내고 결국은 살해당하게 되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고의적인 살인자예요. 의도적인 살인자입니다. 실수로 저질렀던 살이 아니라 의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의 악한 마음이 살인을 저지르게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아요. 가정 파기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를稱颂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를 왕 중의 왕으로,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범죄한 그곳으로 자기를 돕지 않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그 지역에 갔을 때에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고 그 위에 다른 장수들을 죽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물론 나단 선자의 직언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상처는, 그 자기가 저질렀던 그 아픔은 치워지지 않았을 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자기가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바로 그 같은 놈이야. 그러한 범죄자야. 내가 너를 용서했지만 너의 저지른 죄악은 또 다른 아픔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범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약한 부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라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의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미신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무속신앙적 기도. 그것은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남편 잘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성공, 그리고 건강케 해달라고.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지요.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축복은, 모든 축복은. 그런데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축복은 뭐예요? 미신 신앙이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신의 비율을 맞추면서 달래고, 그래서 그 신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미신이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인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미신적 하나님으로 둔갑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한 신앙을, 교회를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강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는 한국의 학력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끝났나요? 학력고사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교회들마다?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새벽기도나 아니면 철학기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녀들 있는 부모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려온대요.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녀 손자들 학력고사 만점 맞게 해달라고.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돼. 학원 가서 공부해. 자, 그들이 학력고사 만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갔어요. 판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됩니다.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됩니다. 전문의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군이 육사 가서 장군도 됩니다.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크리스찬인데요, 교회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뭔데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내용들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의에
그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용서받은 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이 와요. 그의 마지막 임종 시에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여인들을 좋아했거든요. 다윗처럼 여인들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는 곳곳마다 현지첩을 만들어놨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현지첩, 가는 곳곳마다 어떤 게는 가만히 그의 사적을 한번 추적해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유난히 부담 없는 유부녀라고 하시는 부인, 남편을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가정 파기범이에요, 파기범.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채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내셨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매를 드신 거예요. 비참하게, 야,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냐?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은 데려가시고,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대가로서 그의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 또 다른 여인에게서 났던 이 압살롬, 이 녀석은 결국은 아버지를 제거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니, 여러분, 아버지의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하잖아요.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어디에 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정신 다시 한번 차리고 너의 인생 남은 여생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확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의 매를 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그렇게 좋아했던 여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다가 신하들이 보냈지만 노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평생 동안 잘 살아왔다고 해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못 살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보게 되면 엉망진창한 인생을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져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떤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는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내가 누구한테 마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내가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자리에 내려갔을 때, 땅끝에서부터 누구께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주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더 나으신 분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세요.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피난처.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여호수아가 모세 바톤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피난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나라에 몇 개를 두셨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 북쪽을 바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시리아, 레바논 있죠? 그 밑에 이제는 이스라엘 좌측의 지중 옆에 지금 전쟁이라는 가자 지역 있잖아요. 자, 그 요단강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쪽, 지중해 쪽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는 지금 요르단 지역이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 그래서 요르단 지역,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리아, 다메스커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세 개, 상, 중, 하 지역을 놓고, 그 다음에 서쪽 지중해 쪽을 향해서, 자, 요단강 서편에는 저 갈릴리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하나, 자, 상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런 그 지형을 보게 되면 중앙에 2개, 밑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다 두었어요. 뭘 두셨다고요? 도피성, 피난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해요? 그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요, 돌이 있잖아요. 언덕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도망가게 되면요, 겁이 나가지고 발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서리라고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도망치다 보면은, 서리해가지고 도망치다 보면은 주인이 쫓아오면은 발이 안 떨어져. 그렇게 잘 달리던 다리가 안 떨어져. 범죄하고 도망치고 있는 범죄자들 뒤에서는 지금 쫓아와 저놈 죽이라고. 그런데 다리가 안 떨어지고 돌이 조그마한 돌인데 요만한 바위같이 거기서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잡히면 죽으니까. 눈은 눈이요, 이는 이요. 이스라엘 율법에 그렇잖아요. 잡히면 죽어. 안 잡히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닦고 놓으라고 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각각 사람들이 범죄해서 오갈 데 없어 죽음의 그런 굴짝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간이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그런 깨달은 거예요. 도피성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이다. 영원한 주의 장막, 어떤 게는 성소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삶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다 놓고 가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다 놓고 가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탐심과 탐욕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부끄럽지만 때로는 성도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때로는 교회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다 고치고 내가 평생 동안 내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야, 내가 너 몰라.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거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평생 동안 죄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목사 노릇했습니다, 나는 집사 장로 노릇했습니다, 권사 노릇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캐토릭화 돼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캐토릭에 교황 있잖아요. 주교 있고 대주교, 주교 뭐 신부 해가지고 계급이 쭉 있잖아요. 평신도. 우리가 사실 평신도라는 것은 캐토릭에서 나온 건데,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계급을 정해놓고 교회 속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다 계급.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계급이라고 하는 거, 이게 포지션은 중요해요. 직분자로서. 그렇죠? 그것이 계급화되어지면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버린 겁니다. 또다시 중세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개혁이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62절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보면 5절에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부터? 그로부터 나온도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어떠한 물질과 권세와 어떤 것으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평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의?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이 하나님.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건 마지막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보내시는 놀라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 자신도 세상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